주님과 결혼에 성공합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의 신부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이 처녀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혼주고 또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어쩌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자들이 다 10명이 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열처녀는 결혼을 하려고 준비한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왜 못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을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같은 땅이지만 황무지가 있고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무지를 개간하여서 마치 기경이라고 그러죠. 땅을 갈아엎어서 복음의 씨들을 제대로 뿌렸더니 그것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거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황무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이제는 삶 자체가 기쁨의 삶이 되었고 그리고 땅 자체가 기쁨의 땅이 되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 땅과 결혼했다. 그 땅에 뭐가 심겨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씨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어졌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우리가 죄악의 땅, 좀 줄여주세요. 죄악의 땅, 세상. 어쩌면은 영원치 못하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파라다이스를 꿈꾸도 이 세상은 보세요. 이번에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전 세계가 쩔쩔매는 이 물이 뭐 500mm 왔다고 막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나는 이런 현상들. 그 땅은 잠시 잠깐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옥토의 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시 주어질 세상의 땅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땅과 결혼한 거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옥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땅이 결혼한 바 되었다. 그것이 뷸라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 10명의 처녀는 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그들이 결혼하려고 신랑을 맞으러 갔잖아요. 이게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이렇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천국이 이렇다. 성경은 다 온통 천국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세상의 복, 이것은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한다 그래도 나중에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땅인 거예요. 저는 가끔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SF 영화 중에 이렇게 좀비 영화라고 막 이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막 물면은 다 그냥 응? 좀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를 먹은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좀비는 정신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무는 거에만, 그냥 사람 물어 뜯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다 멸망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 천국을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지금 1절에 그때 천국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이 다 나오죠. 이 10처녀를 두 분류로 나누죠. 하나는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롭다 그러죠. 슬기로운 처녀와, 하나는 미련한 처녀. 5처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혜와 미련하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전도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는 존경함과 왼쪽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 앞에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가 행복한 것만 바라고 자기만 좋겠지 생각하는 이 미련한 5처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1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5명의 그리스도인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왜? 등을 다 가졌다니까요. 등.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열망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교회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의 중심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이거예요. 흔히 우리가 구약을 성부 하나님 시대요, 신약을 성자 예수님 시대나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도울 자를 도울 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가 오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너를 인도하게.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쭉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해라. 그럼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언가를 우리가 똑같이 10명은 등, 곧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름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감람유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죠. 결국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에 이끌려, 아멘.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고, 그 다음에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 가지 제가 설교한 적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야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되고, 성령이 우리가 마치 이런 전자기기나 뭐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충전을 하잖아요. 차도 아무리 좋은 차에도 기름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 없는 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뭐 어떻게 역할을 감당을 못 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은 그냥 가득 차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혹시 하셨죠? 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분명히 충전기를 꼽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꼽혀져가지고 한 뭐 방전돼가지고 한 10% 5% 남았어요. 근데 그걸 들고 여러분들 만약에 출근하는데 내가 중요한 업무가 있고 이 핸드폰으로 하는 업무가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뭘 가져가죠?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잖아요. 보조 배터리. 왜?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면은 내가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성령님을 보조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언제 내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이 보조 배터리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 보존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참 저는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국에 대한 더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천국이 그 요한계시록에 비유하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운동장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흔히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런 데서 그 가상 공간 있잖아요. 가상 공간. 거기다 엄청난 것이 저장이 되죠. 수에, 그렇지? 가상 공간에 여러분들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가 60억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만 올려도 60억 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다 어디 가상 공간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요만한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지식이 왕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요만한 것에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만한 것도 하는데 에서 그냥 하도 따지고 따진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요만한 핸드폰 가지고도 막 전 세계를 움직이고 막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하드 용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못하겠냐고요. 옛날에 어떤 영화인가에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최민식이 나오는 외국 여자하고 나오는데, 이 인간의 뇌가, 혹시 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뇌가 뭐 몇 프로밖에 쓰지 않는다. 이걸 다 써버리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컴퓨터를 막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인데, 그 인간의 뇌가 그 정도로 엄청난 그 뇌 하나로 진짜 이거 뇌가 100% 움직이면은 전 세계 컴퓨터를 하나로 묶고 막 이렇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근데 전 세계 그 뇌를 인간의 100%를 하나님 다 쓰게 했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대요, 사람이. 그런 것을 볼 때 이 천국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12,000 스타디움에 표현한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한데, 굳이 따진다면 사람들이, 제가 과학이 그렇게 엄청난 가상 공간에서 저장 장치가 있고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을 분해하면은 인간은 다 원소로 돼 있잖아요. 인간은 보면 여러 가지 원소가 있지만 대표적인 원소가 5가지 원소래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죠.
그 인간 이렇게 그 유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제. 그 복제도 뭔가 있어야 그걸로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도 흙을 던져주면서 사람을 만들면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못할 것을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의 주요 원소 5가지와 흙의 주요 원소 5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한 겁니다. 원소는 똑같아요. 충분히 어떤 원소 자체는 똑같지만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흙을 던져주면서 사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절대 못 만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준 것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준 인간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제가 이제 천국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 천국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믿게 하신 이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 그래서 지금 기름이 왜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왜 기름이 중요하느냐?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의심 많은 줄 아세요? 인간이 정말 의심 많은 존재예요. 예? 얼마나 저기 뭐 참기름이 기름 자체가 기름이 참기름 아니에요 원래 기름 자체가. 근데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참진짜를 더 넣어가지고 진참기름. 하여튼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인간은 인간 자체는 천국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믿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혼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돼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접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낮에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 이 모든 것이 꿈, 예언, 환상, 이게 뭐냐면 다 천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절대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걸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비유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결혼에 성공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때입니다. 때. 타임.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이러스의 때가 있는 건 바이러스의 치료의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재난의 때가 있는 거면 재난이 회복될 때가 있는 거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게 다 전도서 3장에 나온 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첫 번째 때는 뭡니까?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초림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제 조건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먼저 드렸어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이 전제 조건을 안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때는 우리가 아는 초림의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지금 서기 2010년을 살아가고 약간 뭐 근거적으로는 몇 년 차이 나지만, 그것도 인간이 아무리 맞춰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정확히 예수님 오신 때는 인간이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서기 2020년, 이게 주후죠.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2020년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초림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예언했었고 신약에서 이루셨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림의 때는 다 알죠. 초림의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처소를 다 준비하고 이제 내가 다 준비되면 너희가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이제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또 성경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에 성공하려면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때는 언제냐? 언제 올지 몰라요. 마치 지금 이 10처녀에서 미련한 5처녀가 금방 오시겠지 하고 스피아 기기를 쉽게 해서 보조배터리를 준비 안 한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겠죠. 보조배터리를 준비 안 했다.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디 오니까 이젠 점점점 기름이 떨어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불안하듯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아는 사람은 초림은 이미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아 그때 그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재림은 아무도 알지.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 이제 재림의 때 내려가라 했을 때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과 결혼에 성공하려면 때를 우리가 알고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때를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는 성경 속에서 언제 온다라고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이 땅에 재앙과 기근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자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그쵸? 그때가 가까울수록 힘써 더욱 모이자 이거죠. 예배드리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삶이 이 신앙의 삶이 항상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유 언제 오시든 오시긴 분명히 오신다 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왜? 항상 충만하니까 뭐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뭐 그냥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니까 행복한 나날을 보내니까 뭐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천국 들어가려고 기다릴 뿐이지. 그러니까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은 이 타임, 때를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언제든지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에 차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주님 오시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가고. 왜? 그냥 때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초조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까 봐 초조한 사람들이 뭡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삶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이 항상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성령이 자꾸 우리가 충만했다가도 점점 배터리가 사용하면 닳듯이, 그러면 여러분 전기를 충전하듯이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전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옛날에,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지만, 새벽 예배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날짜를 정했어요. 저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제가 다 있지만, 올라가기 전에 여기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제가 3일하고 우리 사모님이 이틀하고 해서 새벽 예배 운행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일어날 때마다 기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운행 언제 갔다 오나. 이 사모님 운행이 아니라 툭툭 당신 나갈 차례야. 당신 나갈 차례. 그리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이러면서, 아유, 이거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왜 혼자만 기도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새벽 예배 만들기 뭘 만들어? 자기네들이 그냥 새벽에 기도한 거죠. 근데 운행하고 이렇게 하고 힘들때 또 찬양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말씀 읽고 이러면 또 기도하면 또 힘이 나가지고, 아유, 참 나오길 참 잘했네. 하길 참 잘했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은혜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방전돼 버리면, 아, 이거 하기 싫고, 이거 왜 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릴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얼만큼 못 받게, 그리고 주님 나는 뭐 한 것도 없이, 이런 기도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기준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충성된 자에게 주는 건데, 근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죠.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되는 게 때.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또 가정 속에서도 그 주어진 시간, 이게 타임이죠, 타임. 이 시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말하고 선포하고, 아멘. 그거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때가 있다면, 타임이 있다면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내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막 정말 잘하다가 마지막 타이밍, 천국까지, 그때 지금 진짜 야, 신랑이 온다, 이 소리, 이 타이밍이란 말이야. 이 타이밍. 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비유에 신랑이 온다 했는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저는 타임도 중요하지만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순간의 절망, 낙심, 뭐 이런 상황 속에서, 1차적인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진짜 종말은 주님 재림 때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산 자도 일어나서 다 이제 벽보자 심판대 앞에 서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세월호 때 내 유튜브에 나는 목사님 이게
형님네 딸인가 아들인가 그 단원고 학생이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근데 믿는 목사님 마음 앞에서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타이밍 때, 그 죽음의 타이밍 때 우리가 항상 죽음 앞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죽음 앞에서 딱 죽기 전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백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그 타이밍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타이밍.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사명 얘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타이밍,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타이밍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꼴이 난다.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되지 않았고, 또 성경에 또 다른 비유 속에서 보면 야 천국 잔치에 가자라고 초청을 했더니 아 죄송해요, 나 바빠요, 나 결혼돼야 되고 농가 파트 하나 가서 사서 그 이제 소도 샀으니까 가서 밥 깔고 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수요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수요 설교를 이제 비유 시리즈로 나갔는데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 안드레가 제일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야고보 요한 한술 더 떠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한 죄종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버리고 우리 와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못된 목사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천국은 타이밍 때는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내 영혼이 아버지일 것 같을 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때는 초림의 때는 이미 지나고 다 알지만 재림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나 이 때는 우리가 기다리되 사모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 그러면 예배자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 그런 기쁨의 감격의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때라 말하면은 타이밍은 이제 주님과 이제 코드를 완전히 맞춰 나갈 그때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타이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꼭 끼워고 닭이 울었는 그 타이밍이 있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꼭 끼워 닭이 안 울었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끝까지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정말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3번째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꼭 끼워하는 그 타이밍 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은 그 타이밍 순간에 제가 고백했던 우리 그 사모님 식구의 그 큰아버지, 평생 남녀호랑 했었죠. 근데 그분이 그 따님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 그 이제 제가 지난번 장례 집례했던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그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사자가 끌려가니까 안 된다. 사명 죽고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얘기 했죠.
그 집에 가면은 목사라서 굉장히 나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막 싫어했는데, 뭐 장례식장 갔는데 막 저를 붙들고 목사 앞에서 자기들이 간증해요. 막 그쪽고 저쪽고 막 해서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타이밍. 죽음의 사자가 끌어갈 때,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초청을. 그때도 그냥 이를 득득하면 난 안 믿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천국에 이게 신혼여행을 갔죠. 네? 신혼여행을 갔죠.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때 후회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내가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응? 때는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즐기시란 말이에요. 단 타이밍의 순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이 타이밍, 주님 오실 그 타이밍, 내가 죽음 앞에서. 근데 이 타이밍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신앙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 예배를 무난히 드렸던 분들 보세요. 진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때 왜? 나도 모르게 그 자꾸 어떤 성령의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1번 빵꾸, 2번 빵꾸, 3번 빵꾸 나면,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몸이 댐이라고 비유하면 마귀가 그냥 바늘로 하면 뻥 뚫어놓고 가고 또 뻥 뚫어놓고 가니까, 이거 뭐 표도 안 나니까 뻥뻥, 이거 구멍 하나 뻥뻥 피. 근데 계속 뻥뻥뻥뻥 뚫는데도 몰라. 그냥 이것 되게 지금. 그러다 뻥뻥뻥뻥 뚫리다가 마치 이제 평상시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물이 차고 넘치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매, 평상시 때는 no problem이에요. 여러분들 모대성도 평상시 때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워요. 근데 비, 바람, 창수가 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육체 몸에 땜으로 비었을 때 마귀가 뻥뻥뻥뻥뻥 구멍 뚫었을 때 뭘로 땜빵하라 그랬어요? 예배로 땜빵하는 거예요. 자꾸 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한 번 메꾸고, 예배 드리고 메꾸다 보면 마귀가 비, 바람, 창수를 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신도 때도 어쩌면 평신도 때 더 열심히 예배 드렸던 거예요. 청년일 때는요, 정말 예배 목숨 걸었어요. 제가 직장을 안산으로 광명에서 다녔는데 2시간, 그 당시 버스 88번 시내버스 있고 시외버스 있는 거는 뭐 좀 비싸기도 비싸고 좀, 근데 2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데 막 금요예배, 수요예배 드리는데 막 일찍 끝나고 와서 예배 드리려면은 막 부지런히 끝나자마자 그 6시 땡 하면 팍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첫차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날 비가 온다든가 뭐를 막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발에 동동 구르는 건데 뭐 어차피 포기하니 뭐 진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어요. 제 평생에 예배 안 드린 적이 뭐 어떤 우리가 요즘에는 명절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제가 뭐 시골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너무 좀 부목사님 수요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 외에는 제 평생에 예배 빼먹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항상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드는 보험과 같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뻥뻥뻥뻥 구멍 뚫어 넣으면 예배를 통해 메꾸면요 흔들리죠. 절대 비바람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성공해서 신혼여행 가기까지 우리에게 준 오전 예배도 결론이 예배자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결혼에 성공하려면 항상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신앙이 준비가 되면은 주님 언제 오실지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시고 이때를 즐기면서 힘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젠틀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